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의 은혜를 되새김질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친절한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고백하고 또한 한 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한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참 다양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달려가야 될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아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에 대한 선명한 의식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바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역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저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와 같이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죠. 그러니까 왕족인 사람입니다. 왕족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요시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요시야와 함께 이 개혁 운동을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예언은 멸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뭔가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심판은 반드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도둑질을 했을 때 이 도둑질이라는 게 죄인 줄 알고 하는 자들과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이 죄를 짓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죄이지만 알면서도 행한 자가 훨씬 더 죄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교회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이, 이걸 좀 저에게 적용하면 목사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직을 맡든지 또 교회를 오래 다닌 건 어드밴테이지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핸디캡입니다.
네 목사니까 내가 네 좀 죄를 이만큼 지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더 지었어도 봐줄게,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목사면서 어떻게 똑같이 행동하냐, 너 오히려 더 죄를 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핸디캡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 목사가 된 건 절대 어드밴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될 그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직으로 부름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너 어떻게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시지, 신앙생활 30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봐준다고 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함에 있어서 교회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어서 스바냐서는 무엇을 예언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서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인데, 그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면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우리 가운데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멸망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든지 또는 이것이 변경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어떤 의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인데 왜 회개를 해야 되죠? 그건 이 회개는 당장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걸 막아내지 못할지라도, 이미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흐름을 막아내지 못할지라도 회개는 반드시 의미 있고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회개의 결과물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라고 해서 봐주고 누구라고 해서 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먼저 물으시죠. 그 자기 백성에게 죄를 물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봐준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받고 2차로 이제 주변 나라들, 열국들이 심판받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음란함을 드러내시고, 그런 기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없어서 감추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기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이 드러나면 제일 욕먹을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인터넷을 통하여 당신들이 그 믿는 그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의 욕을 받으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욕을 먹어서라도 너희가 이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세습이라는 것들이 뻐젓이 일어나고, 음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재정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유일한 이유는 더 이상
교회 스스로가 그 자정작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힘이 없어서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남유다에서도 끝해야 4명, 그것도 부분적으로 2명,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지켰던 왕은 한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나라를 참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내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상도 안 주시지만 벌도 안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등불을 찾아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찾아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주님이 참으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반드시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일한 공의 잣대를 적용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회개가 당장 이 거대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 임박한 단계에 있어서 요시아의 개혁운동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바꿔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는 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5민족 부족 연맹체라고 말씀드렸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렇게 해서 5 부족 연맹체가 뭐냐면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탁 나왔을 때 다윗이 돌을 몇 개 들고 가죠? 5개 들고 가요. 왜냐하면 한 개 던지면 실패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이 5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돌을 가져간 이유는 블레셋이 바로 5부족, 5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4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는 해변 주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렛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레데라는 말 들어봤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 이렇게 해요. 그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에서 온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렛 족속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표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저주 문구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악한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을 쓰신 것처럼 5절에도 보시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저주 구문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변들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블레셋 땅들이 다 허물어져서 그것은 어떤 곳이 될 거라고요? 풀만 막 자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열방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 막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그랬어요. 열방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래 니는 맨날 교회 다니고 뭐 새벽 예배도 다니고 뭐 11주도 하나님 앞에 한다더만 니는 왜 이래 왜 이래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돼? 뭐 니 안 도와주시나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똑같은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행태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물론 남유다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때 열국들이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먼저 행하시지만 열국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럼 다 멸해지고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남유다에 이스라엘에 뭐가 남는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 유명한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나무가 베어지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라도 반드시 뭘 남겨놓으신다고요?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남유다가 다 무너질 때라도 우리가 에스라서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소수였어요. 소수. 많지 않았습니다. 2차, 3차는 훨씬 더 소수였고 1차에도 잡혀간 자에 비하면 아주 소수가 돌아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라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막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은 적어도 보존되어져서 뭘 일으킨다고요? 남유다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를 때로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라도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늦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건 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늦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회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했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을 누이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돌이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을 먼저 쳐서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깨달은 자들이 남아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남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누구와 같죠? 노아와 같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그냥 없애버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천지창조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했다면 아담부터 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시고 싶었던 건 뭡니까? 이 온 땅이 들어워진 이 땅을 다시 물로 채우시고 다시 건져내셨잖아요.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물로 깊이 잠갔다가 다시 올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셨죠? 노아를 남겨두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그 남은 씨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유다의 시대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냐면 남은 자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면 다 먹어버리지 않잖아요. 내년을 위하여 종자씨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종자씨를 많이 남겨두시나요? 막 그 추수한 거 다 종자씨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먹고 일부만 남겨놓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도 그 밭을 하나를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씨의 중요성은 뭐냐면 수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룩함을 지켜내서 돌아오느냐는 거죠. 저는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저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은 뭘까? 그건 여전히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많은 분들이 사사기 시대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할 만큼 그렇게 했던 이 시대에서 크게 우리가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민은 뭘까?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씨가 준비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진 건 결과죠. 그렇게 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보여줬던 시대 아주 소수였고 아주 약자였잖아요. 교회는 늘 소수였고 약자였어요. 근데 그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그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근데 그런 힘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생각하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성도 숫자가 얼마나 줄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거룩한 능력,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교회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랑 우리는 아마 똑같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가 시대의 남은 자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그 종자씨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지, 남은 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막 들떠서 막 이렇게 막 우리 막 몇천 명 모였다 우리한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정말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교회로 지금 진짜 거룩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그렇게 치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힘들죠, 이게. 그러나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주님은 또 다른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느니라.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의 그 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족속들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는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좀 약해지면 또 저 위에 있는 그 큰 나라들의 힘을 빌어서 막 공격하는, 지금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누구는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땅을 빼앗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회복됐냐면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막 군합발로 막 전쟁에서 다 빼앗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땅을 섬길 수 있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뭘 회복할 거라고요? 통치권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자들의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족들이라도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우리를 욕할 때 이게 우리가 미워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너무 두려운 일이죠. 큰일 났다 진짜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저분들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얗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섬기는 우상들도 다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래.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세대 5대 제국주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강국 중에 강국이었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그 아수르의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니느웨를 항폐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라는 이 스바냐스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 누울 것이며 당황하고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 아수르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너무 크고 세상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소련, 애들한테 소련하면 소련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밖에 모르죠. 여러분 그 연방이 해체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독일이 통일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지금 이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얼마나 위력을 가시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정말 거룩해야 돼요. 숫자로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지금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우리 교회 뭐 재정이 얼마 된다. 이런 걸로 교회가 재정이 얼마 되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저 교회는 재정이 얼마 되니까 몇천 명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교회 가고 싶다. 물론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뭐 커피숍이 좋더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신앙하고 관련된 얘기 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평이동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이런 거룩함이 오늘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한 자도 상을 안 주시고 악을 행한 자도 벌을 안 주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어디 있냐는 얘기죠.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며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남은 씨로, 남은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재산이나 물론 그런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거룩함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을 생명처럼, 거룩함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 그런 목회자,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제게 눈을 열어 저를 성찰할 수 있는 은혜, 저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귀로만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전에 저를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입술의 말과 저 생각에 하나님이여, 저의 손에, 저의 발에, 저의 하나님이여 눈이 무엇을 보고 있고 저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명보다 거룩함이 더 소중한 것 하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저를 살피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을 위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위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금은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깨워서 지금은 함께 회개하며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미스바 운동이 다시 한번 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에스라처럼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미스바의 회개 운동과 하나님의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전이,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으로의 역전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밝은 눈, 우리 눈에 들보가 있지 않고 그거 빼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